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8권 9785페이지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 주제가 나와 있고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와 또 교재에 나타난 개역성경 본문들을 같이 봐가면서 1절부터 17장 1절부터 우리 시간 되시는 데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마치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그 개론을 한번 볼까요?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개론을 한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나사렛 그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세우신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모든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고 계신 그 표에 양쪽 가로를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가로가 저게 한 몇백 개가 되죠. 몇백 개? 예, 더 될 겁니다. 자, 그 사건들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존재와 그 다음에 그 능력과 그 속성을 보여주고 있죠. 계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의 계시가 나오죠. 교회의 승리와 관련해서 그 교회를 부활 승천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다고 다 끝난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교회를 심판하시고 또한 보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4절에서부터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주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영광과 권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바로 시간을 주관하시면서 시간 모든 경우에 주관자가 되시는 그 권세를 알려주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주의 심판권에 대해서 재판권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게 주의 진노와 심판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고 16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진노가 임했을 때 그 진노를 당하는 자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에서부터 22장에 보면 주의 승리와 왕국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야말로 죽인다는 거죠. 자,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일이
악에 대한 심판이자 곧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주로 첫 번째 부활에 해당하는 순교자들의 숫자를 채워가는 것과 연관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 결론과 연관을 지으면은 이 세상 권세, 하늘에서 내어 쫓긴 바로 이 권세가, 큰 붉은 용의 권세가, 옛뱀과 사단의 권세가 심판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자, 그리스도가 다가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핍박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더 첨단의 기술과 그 기계를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는 것이 앞으로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장부터 우리가 22장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큰 음녀가 출현합니다. 이제 내어 쫓겼고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처음부터 이 살인한 세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그랬고 이 땅에 내어 쫓겨서도 그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성도들을 그야말로 핍박하고 환난에 처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더더욱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악행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 중에 먼저 우리가 17장에 보시면 큰 음녀가 출현을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 상황이고요. 앞으로 장차 다가올 사건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은 14만 4천 유대인들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자, 그와 관련해서 이방인 시대도 이제 마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인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이라고도 표현되고, 나중에 이제 그 성전에 보면 마지막에 21장, 22장에 가면 성전 자체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빛이 모든 성전을 가득 채운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형상,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 권세 아래 있는, 바로 표현으로 말하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죠. 어린 양의 신부는 이제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진리의 말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성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모든 표현들이 이제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제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 기록이 완성되는 곳이고, 늘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떤 내용이 돌발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이제 글자 하나에, 어떨 때는 한 글자에 모두 다 담겨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존재와 그 능력의 영광을 계시하는 사건으로 약속된 말씀입니다. 자, 17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짐승을 타고서 출동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음녀의 등장을 한번 볼게요. 2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천사가 알려줍니다. 천사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과 음행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7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자, 와서 봐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 이제 17장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바로 환난 속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모습이냐 하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무리 위에 앉았다는 말은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 모습을 흉내내는 거냐면 창조주의 모습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도 일으킨다고 하고요. 죽은 우상인데 막 살아있는 모습처럼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일으킨 표적을 그대로 따라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 가운데 넣어버리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어떤 피조물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앞부분에 나왔던 이제 말로 얘기하면 이제 666 모든 악의 세력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이해가 됐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순교자의 숫자가 차는 그 환난과 견딜 수 없는 과정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로 승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승리가 아니죠. 인간이 원하고 또 주관해 갈 수 있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개론을 이해하실 때 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양쪽 가로에서 한쪽 가로로 그 다음에 괄호 없는 숫자에서 절로 장으로 그 다음에 편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사용하는 개념들이 점점 누구 중심이냐 하면 전적으로 여호와의 영광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성과 여호와의 신실성과 여호와의 주권성과 여호와의 영원성과 여호와의 긍휼, 자비성. 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가시는 기준으로 이해를 할 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죠. 2절에 아까 땅의 임금들도 그 큰 음녀와 더불어서 연합 세력이 되었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666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요. 자, 그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붉은 빛의 칠두식각 짐승과 이를 탄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 붉은 빛의 칠두식각 짐승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17장이긴 하지만은 진짜 이 연결을 꼭 하셔야 돼요. 새로 뭔가 돌발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나오면 본문이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에 나왔지라고 이렇게 또다시 찾아보고 연결이 이렇게 돼야만 본문의 문법적 해석부터 바로 될 수가 있어요. 복습이 꼭 필요합니다. 3절에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종교 세력, 거짓 영을 주관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흉내내는 하나님과 같이 진리를 전하는 그런 것을 흉내를 내면서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음녀가 짐승을 탄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참남된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 모두 담고 있는 겁니다. 악의 그야말로 이제 집합소이고 저장고이기도 한 바로 그 형태가 짐승을 탄 이제 음녀의 모습입니다. 가득하고 7머리와 7두 10뿔이니까 10각이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이거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희롱할 때 십자가에 죽이면서 희롱할 때 자주포를 입히죠. 그리고 그 가시관을 씌워서 그리스도를 희롱했던 적이 있죠. 어쨌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화려합니다. 그야말로 이 어린 양의 영광스러움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땅에 있는 신처럼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진노의 포도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니까 자기네들 세력끼리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신이 없어도, 창조주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대상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짐승을 탄 이제 음료로 종교와 그야말로 경제와 그 다음에 정치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은 비밀이며 큰 바벨론으로 땅의 음료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부터 7절 보시면 여자의 이름과 행위를 보고 놀라자 천사가 해명을 약속합니다. 알려줍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불법자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드러나지 않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하는 짓으로 보면 누구를 대신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 정도 미혹 가운데 넣으면 참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성경대로 되게 하시는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자체를 속게끔 해버린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누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과정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 666의 표를 받은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까 다 모였고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모였고 그 다음에 짐승 권세의 무서운 그 권력 앞에 꼼짝없이 지배당해야 되고 또 그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그 누가 봐도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종교 단체죠. 시종일관 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록한 말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한 말씀을 아직도 우리에게 읽고 싶고 확인하도록 해주시는 또 성령의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 시대에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고 귀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슬아슬한 바로 그런 상황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비밀인데 뭐라고 그래요? 큰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아까는 짐승을 탄 뭐라고 그래요? 음녀라고도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됩니다. 땅의 음녀들과 복수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가증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찬 것들을 대신하는 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미는 또 누구를 대신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신합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용이 아들을 낳은 해를 입은 여자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바로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령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말은 누구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치 그 진리로 양육받은 자가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그 천년의 역사, 로만 카톨릭이 지배했던 역사에 보면 지금도 그 전통이 지켜지고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것도 깨어졌던데, 예를 들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평생 2번은 교회 가야 되죠. 뭐 할 때? 태어날 때. 출생신고를 교회가 받아줘요. 그리고 언제 또 갈까요? 죽을 때 가요. 뭐 결혼은 좀 무너졌고요, 오래전에. 그런데 이제 올해 오이코스 대학교 특강에 가서 이제 독일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폐지했답니다. 이제는 태어나는 거 교회에 가지 않아도 돼요. 죽는 것도 신고 거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걸 유지하려면 그걸 주관하는 목사나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천년 전통이잖아요. 이게 중세 로마 카톨릭의 전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문화인 줄 알았어요. 1000년 넘게 지켜온.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걸 변호할 수 있는 말씀은 없단 말이죠. 출생하고 죽어야 목사나 신부가 특히 이제 로만 카톨릭의 이제 사제가 천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모습으로 문화가 정착이 됐을 때는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게 허구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 하던 그 패턴이 올바른 기도 생활이고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다 허구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알게 되는 것하고 같죠. 자, 볼게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벗어날 수가 없죠. 이 유혹의 이 구렁텅이에서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요, 이 여인은? 성도들의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좀 상징적이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골수를 빼먹으면서 사는데 마치 뭐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음녀가 출현하는 큰 성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야말로 순교해야겠죠. 이런 구조에서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아까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이끌어갔다 했잖아요. 좀 세세한 거긴 하지만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성령으로 이끌어갔으면 모든 게 다 이제 환하게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성령으로 이끌어갔는데도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당황스럽고 답답해하고 이러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사도 요한이 깨달았다라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로 보면 너무 기이한 거죠. 아까 기이한 모습 말씀드렸어요. 하는 행태로 보면 누구랑 비슷해요? 그리스도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또 환상 중에 봤던 그리스도 모습하고도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 어떤 이름들이에요? 더러운 이름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주관하지 않으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주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 영혼은 현재 보존되는 것이 바탕이 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 그 약속된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 생활에서 특히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유는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미워질 때 뭐 거기까지는 인간이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까지 보기 싫어요? 강론집도 보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어져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싫고 성경만 봐도 부담되고 그냥 안 봤으면 좋을 경우로 간단 말이죠.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여러분 그겁니다. 200만이 넘고 있는
교회 나가지 않는 이른바 성도들. 그 영상으로 스스로 좋은 말씀을 찾아서 듣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쉽지 않죠, 인간적으로도. 예. 자, 7절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여자가 음녀가 타고 있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비밀인데 기이해하니까 천사가 그 7두10각에 대한 비밀을 이제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풀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두10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12장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오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 666에서도 이미 살펴봤었죠. 이미 그 큰 짐승과 그 다음에 7 제국과 거기에 이제 그 10뿔 하스몬 왕가나 당시에 하스몬 왕가나 헤드로 왕가, 자 그와 관련된 거고, 그걸 전체 총괄하는 이제 마지막 심판 대상인 이제 짐승을 탄 음녀, 그게 큰 성 바벨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어떤 구조하고 비슷해요? 각각의 성도들과 한두 사람이 모인 교회와 그 모든 교회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력을 종교 세력이라고, 종교 통합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예측하기도 하는 거죠. 자, 볼게요. 17장 8절에서부터 13절. 7 머리 및 10뿔에 대한 소개와 활동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본 짐승은, 자 이제 풀어줍니다. 전에 있었다가, 자 이거 번역 다시 했습니다. 현존하고 있고, 자 현존하고 있지만 지방은 뭐예요? 없어요. 있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분명히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또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건가 싶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를 기록한 말씀을 성령께서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방은 없으나 장차, 미래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갈 자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자, 시방은 없지만 나중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요. 여러분이 무저갱은요 20장에 가야 나와요. 그 무저갱은 뭐냐면 천년왕국 이후에 무저갱에 두었던 그 악의 세력을 잠시 이제 풀어놓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심판을 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는 있었지만 드러나지는 않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들의 구원과 함께 그리스도가 올 때 심판 이후에 잠시 드러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최종 심판을 하는, 심판받는 대상이 바로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그러니까 이때 무저갱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사건을 이미 포함해요? 천년왕국을 이미 포함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14만 4천 유대인 순교자들과 직접 많은 부분 연관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하고도 연관이 된다 그랬고, 그 사건을 이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자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있었다가, 여러분 이때 이전은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로마예요. 한번 꼽아볼게요. 애굽, 그 다음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페르시아. 예, 애굽, 아수르, 바벨론, 시아, 헬라, 로마죠. 자, 여기가 6번째예요. 6번째고, 그 다음에 그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세력들이 당시에 숨어 있어요. 그게 7번째로 있는 거예요. 있지만은 아직 뭐 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7번째의 연장인데
없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보이냐 하면 여덟 번째처럼 보여요. 아셨어요? 자, 아까 이전에 있었던 것은 몇 개 제국이에요? 6개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숨어 있어요. 7번째 제국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드러나진 않아요. 이 7번째가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666이에요. 666. 하스몬 왕가나 이 세상에 있는 유대를 지배하고자 했던 하스몬 왕가나 헤롯 왕가, 그리고 그들을 지배했던 애굽에서부터 로마 제국까지 제국들, 그리고 이들을 지배하는 짐승 권세들. 오늘은 그 짐승 권세를 탄 뭐까지? 음녀까지. 그걸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벨론이 이제 18장에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19장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20장에 가서 잠시 아까 무적행으로 잠시 묶어놨던 악의 세력을 다시 올려서 마지막 날에 이제 최후 심판을 하는 바로 그 짐승 권세의 최후. 이 음녀를 나중에 짐승이 집어삼켜버리죠. 음녀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통치 권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8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이전에 있었다가 이게 바로 6개의 로마 제국이에요. 자, 다 나왔던 겁니다. 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자, 시방은 없으나 이스라엘 구원 시대에 장차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7번째 로마 제국의 연장선에 있는 제국이 등장해요. 제국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제국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설치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풀어줘요. 자, 그래서 없어졌다가 등장했기 때문에 뭐처럼 보여요? 8번째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걸 몇 번째라? 7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이게 이제 7번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자, 이게 아까 애굽에서부터 현행 로마 제국이고요.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게 7번째가 되는 거예요. 7번째. 자, 7번째지만 언제 가둬버려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가둬버려요. 그런데 천년왕국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풀어줘요. 그리고 최후 심판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8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내용들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짚어볼게요.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자, 왜 기히 여기죠? 누구랑 비슷하니까, 똑같으니까. 왜? 그리스도랑 똑같으니까. 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6제국 다음에 모든 제국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큰 육을 만드는 세력이 있죠. 자, 그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아따, 여자는 누구였어요? 큰 음녀. 무엇을 이루는? 큰 성 바벨론을 이루는. 또 7왕이라.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어요. 왜? 당시에 여러분 무슨 제국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자, 하나는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왜요? 누구 때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구원 시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올 때가 안 됐으니까. 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은 반드시 뭐라 그래요? 잠깐 동안 계속돼요.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럼 여러분, 이때에 누가 생겨요? 이들이 설쳐야 누가 생겨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에게 진노가 임하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다 취하게 하는데, 그 취한 결과는 어디를 핍박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거기에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드러나게 되고, 이때 짐승을 무적행에다 넣어요.
이게 일곱째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꺼내죠. 천년왕국이 지나면.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큰 성 바벨론을 전부 모든 이 악의 세력들을 전부 이제 심판한다는 것이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이건 6개 제국이고요. 시방 없어진 짐승은 로마 제국이지만 아직 드러나서 종교 세력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볼까요? 시방 없어진 짐승은 요게 7번째인데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뭐처럼 보여요? 8째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6이에요. 시방 없어진 건 7이에요.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돼요? 8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왔던 거입니다. 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7 중에 속한 자라. 8번째지만 어디에 속해 있어요? 7번째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천년왕국 전에 있던 바로 이 짐승을 천년왕국과 함께 무저갱에 가둬버리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가두었던 것을 다시 뭐해요? 풀어내요. 그러니까 다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어디에 속한 자라? 7 중에 속한 자라. 이걸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국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뭐 애굽은 따로고 아수르는 따로고 바벨론도 따로고 페르시아도 따로따로 헬라 로마 따로따로 보는데 우리가 666에서 봤던 것처럼 이걸 전부 뭐로 봐요? 하나로 봐요. 그리고 이 한 권세를 누가 지금 쥐고 있어요? 음녀가 쥐고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로 모아진다는 말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누구 모습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능력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작과 종말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바로 음녀와 짐승이 하는 짓을 보면 마치 뭐처럼 보여요? 예,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도록 하는 그 세력의 근본이 되는 짐승과 이제 음녀가 하나 되는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취하게 할 때 그들이 마시는 잔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성도들의 피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냐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다가오는 바로 징조가 돼요. 뭐 하는 장면이? 성도들이 순교하고 교회가 없어지는 게 그리스도가 오는 증거가 돼요. 이 상황을 누가 이 심정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단적으로 나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이 쏟아지는 것이 누가 살아계신 통치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걸 내 스스로 알 수 있다면 내 스스로 내가 극복해 가면 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 강론집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역사적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은 너무 명쾌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이제 안내인데 그게 신앙으로 현재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을 할 때 악의 세력의 준동에 대해서 신앙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아까 답답해하고 기해하는 사도 요한을 아까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랬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말씀에 어떤 그 선배가 된다, 어떤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후배들의 눈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흥분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말씀을 찾고자 하는 어떤 본바 보고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파라 그랬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모델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아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바로 하나의 그 모델이 된다고 봅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12절 볼까요? 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이 열왕은 여러분 그 하스모노 왕가와 그 다음에 헤로드 왕가. 그러니까 유대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유대를 어쨌든 자기가 장악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세력들.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에 있었지만은 총독이 왔고 그 총독에 헤로드 왕이 붙어서 뭐 합니까? 유다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 17장에서부터 살펴본 것은 하나로 묶어내는 거죠. 큰 음녀이고 큰 성 바벨론으로 하나의 세력이 되고 무슨 모습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같아요? 큰 성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모습으로, 거짓 모습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주 상세한 땅의 왕들이 이제 그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뭐해요? 나라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 땅을 점령한 것 같아도 그 유대 땅을 통치하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도 상관없으니까 못 지배해요. 역사적 예를 들어드릴게요. 당시 95년이라 그랬죠. 어디가 다 끝이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끝이 났어요. 135년 되면 이제 하나도 남지 않는 거고요. 90년 경우가 되면 도미투스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있고요. 그야말로 빗자루로 싹 쓸어버리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라졌다. 사람들은 다 죽였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럼 교회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이 뭘 얻을 수가 없어요?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뭐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죽여도 완전히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근본적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로 연결이 되냐면 승리라는 것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열불 짐승들은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들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권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말이래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한 통치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유다서 1장 25절 마지막에 생각나시죠?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그 모든 권능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막연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기록한 말씀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자신의 언어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누가 이길 수 없는 증거이다? 열불 짐승이 자기 나라를, 교회를 없애고 자기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절대 아니다라는 증거가 뭐가 남아있는 거라고요? 말씀이 남아있고 말씀을 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좀 정리가 되니까 말씀을 볼 수 있는 여유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론집을 따라가면서 성경의 권위를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들이 막 헤어질 때 이 저자인 원로가 그러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셨겠죠. 내가 미워도 강론집을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저는 기도 제목이 원로께서 인간적으로 믿더라도 뭐는 보게 해주십시오. 성경 강론집은 보게 해주십시오. 웃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분쟁 일어났을 때. 이걸 읽느냐 읽지 않느냐가 연구원들이 헤어지는 이유였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던 어떤 한 장로님이 이게 화근이니까 이거 전부 뭐 해버리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 효과가 없어요. 남 탓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 상황일 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뭐 간절함은 내 간절함이지 하나님이 그것도 잡아주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지나면서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자, 더 볼까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뭐처럼?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뭐예요? 받아요.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자고 누가 했냐면 더 화가 났던 건 처음에 헤롯 가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헤롯 가문은 이두메 지파고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불러들여서 유대를 뭐예요? 전부 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로마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단 말이죠.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로마가 열을 더 받아버려요. 그래서 5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50만 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계산이 안 되는 동네거든요. 우리 선배들 갔다 오셨지만 그 계산을 이렇게 해봐도 거기서 그 50만이 죽고 말발굽까지 피가 차올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냐면 로마군이 해요. 그런데 이걸 헤롯 가문이 말립니다. 이제 그만 죽이라고 됐다고. 내 원통함은 다 풀렸으니까 이제 예루살렘도 불태웠고 성전에 있는 것도 다 회파했고 포로도 다 잡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래요. 그런데 로마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헤롯 가문이 자신의 성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풀이를 누가 와서 대신해요? 짐승 권세가 와서 대신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뭐가 돼요? 받는 거죠.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그때 로마는 이 헤롯 가문을 데리고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서 거기서 헤롯 가문은 한 3, 40년 동안 호의호식 하면서, 왜 유다는 다 끝을 냈으니까 또 보호를 해줘요.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열불 짐승의 후예를 보호해주는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너가 왕이다. 근데 왕인데 너 지금 못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마 이 궁에서 너가 유대인의 마지막 왕으로 너 행세해라.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가 95년이면 헤롯 가문은 여러분 어디 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당시 역사적 사실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교회를 태워버리고 성전을 불타버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수십만을 죽였고 수만의 포로를 잡아간 이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승리의 잔을 로마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는 상황이 사도, 여러분과 제가 사도라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나면 모르죠. 전쟁이 나면 모르겠지만 형제와 형제가 살육을 하는 이 끔찍한 상황이 전개되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 어떤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뭐로 연결된다고요? 무슨 개념으로? 교회 뭐로? 승리라는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밖에 안 남아요,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도 끝났으니까 누구 이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죠?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누구의 이름? 여호와 이름. 그 이름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가정교회도 교회라면 이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예.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예. 일시 동안 받으리라. 13절 볼게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이때 저희는 아까 열불 열왕이죠. 예, 열불 가지고 있는 열불인 열왕. 저희가 뭘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예,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왜? 짐승이 뭐 해주니까? 보호해주니까. 그 짐승을 누가 타고 있어요? 음녀가 타고 있고 무슨 성을 이루고 큰 성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역사란 말이죠. 그럼 이 미혹에서 견디는 자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올 때 참여하는 바로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른바 순교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 준동은 곧 목적이 누구의 숫자를 채우는 걸까요? 6장 11절에 있는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과정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통치,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그분을 17장 14절에 가면 곧 나와요. 뭐라고 불러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다시 19장에 가서 재림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성취하세요. 17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오거든요. 17장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래서 내가 약속했다. 성취했다. 그래서 19장에 가면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